우리 같이 계속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작생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게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베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한 주의 시작을 아침을 활짝 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다시 한번 뛰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달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해 가지고 복음으로 가슴이 뛴다, 복음으로 가슴이 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동이 생명력이다. 소동이 생명력이다. 남미에서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그 갱단이 있고 또 마피아가 있고 또 그리고 온 도시가 다 마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기도하며 또 울며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데 쓰지 않는 극장을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그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었는데 점점 그 마피아의 그 마음들을 좀 신경 쓰이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변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예배에 들어가고 또 변화되고 생활이 개선되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그들이 마약을 사는 그 양들이 줄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피아는 그 마약을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했었는데 당장 수입이 점점 줄고 하니까 아주 화가 나고 분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마피아가 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서 그 교회를 폭파시켜버리자. 그러면서 그 두목이, 그 우두머리가 자기가 폭탄을 가져가서 설치하고 나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완전히 폭파시켜버리고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려놓자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슴에 이제 폭탄을 안고 언제 가서 폭탄을 설치해야 되는가 생각하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때가 언제죠?
예배하는 때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그 폭탄을 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되고 그가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복음은 한 도시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한 사람 변화시키고 속해 있는 공동체들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소동이 보이시죠? 사람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소리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생명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바울과 그리스도와 이 길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수천 명들이 일어납니다. 온 도시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시죠. 이 바울이 처음에는 그 3개월 동안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도합 약 3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것 복음이 사람들과 그 전체를 다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요 결국은 지금 이 신전 그리고 야데미 신전 신상들 은신상들 이런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도시에 이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지 말자. 저것은 신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깎아놓은 어떤 그런 상으로 어떤 그런 조각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그 도시가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유복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은장색들처럼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얻는 이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이렇게 풍족하게 배부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이 캄보디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점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할까요? 우리 가정이 변할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이 바뀝니까? 우리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이 도시의 이 부패들이 없어지겠습니까? 대답을 하죠. 그렇다. 반드시 바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너를 변화시키시고 너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너를 통해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갈망이 또 하나의 갈망이 크게 있습니다. 보고 싶다. 이런 것 정말 보고 싶다. 내가 얘기하는 것 그래 맞지? 난 믿지요. 그리고 믿죠. 그들도 믿죠. 근데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에 대해서 듣고 귀로 안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진리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소동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은요 부흥입니다. 오늘 이 소동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더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생명력입니다.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흘러나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채워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바꿔 주십시오. 내가 거하고 함께 일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와 같은 기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동에 속지 마라. 거짓 선동에 속지 마라입니다. 자, 오늘 네오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은장색입니다. 그 은으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고, 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그런 조합장 정도가 됐겠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자기처럼 이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려서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유복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라. 지금 이 에베소와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도 다 듣고 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그런 수입들이 천해질 것이다. 우리의 일이 천해질 것이야.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이 경홀히 여김 받을 것이야. 뿐만 아니고 천하에 우리의 이 위엄이 떨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동인데 이 선동의 핵심은 포장입니다. 포장. 원래 이 사람이 지금 이 마음속에 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수입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점점 크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 아데미 신전, 이 경홀이 여김받고 이 위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애국심 혹은 또 어떤 종교심, 충성심까지 쫙 일으켜요. 이것이 영향력이기도 하죠.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 악도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영향력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데오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은요, 포장입니다. 포장하고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가니까 그다 아데미여 이렇게 식으로 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장으로 사람들 다 데려가죠.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 이 포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것인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이것이 싫은데 이 싫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화난데 내가 이 화난 것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참 이 역사적인 진리가 하나 또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하는 얘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다 듣고 보지 않았느냐.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요, 포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 큰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가장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포장해야 되겠습니까? 포장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 다이아몬드를 무엇으로 포장한들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게 보이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 진리 자체가 이렇게 빛나고 진리 자체가 무엇으로도 포장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사도 바울도 주의 종들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이 다른 것으로 포장돼 가지고 복음을 더 복음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쭉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요,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살면서 2년 반, 3년 동안 아무런 포장하지 않았어요. 늘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늘 복음으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분노를, 자기의 무력을, 탐심을 포장해서 사람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이 선동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오늘 뒷부분 28절 보시면 사람들이 그다 아데미여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팀원 두 사람을 데리고 가죠.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연극장은 약 2,5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큰 퍼블릭 플레이스였던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다 분해했어요. 온 도시가 지금 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장 뭐 이 인민재판 같은 식으로 뭐 거기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거기서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죠. 어쩌면 자기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말리고 또 관원된 친구들이 말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1절 마지막입니다. 근데 32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 내일 깊이 살펴보실 것이지만 모여있는 사람이 왜 뭔지는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막 마음이 끓어 있는데 근데 왜 그런지, 내가 지금 왜 화났는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모여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이 이런 것이구나, 끝이 이렇게 허망할 것이구나, 끝을 보고 안다면 참 마음에 담대하고 여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입니까? 이 아데미는요, 그 로마의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이 이제 그 헬라판인 것이죠. 이 아데미는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 가슴이 많이 달려 있다고 그러죠. 내가 많이 너희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많이 낳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는요, 이 에베소에 있는 신전 안에 거했는데 그 에베소 신전은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길이가 115m, 그리고 뒤로 폭이 55m, 높이가 19m가 되고, 뭐 이 기둥들이 이 100 몇십 개인가요? 그게 쫙 서 있는 아주 그냥 그만 쳐다만 봐도 그 위험이 그냥 콱 눌리는 대단한 곳입니다. 그 안에 이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 이 축제가 벌어질 때 그 아래서 막 그 술판이 벌어지고 또 음란한 행위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뭔가 풍요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잘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음란한 것이 자꾸만 물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끝이 무엇이냐, 바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귀가 있죠?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손이 있죠? 우리에게 팔을 뻗지 못합니다. 다리가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이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특별히 구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우상들, 우상신들과 이렇게 싸우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조그만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저 좀 그래 싸움 같은 싸움이라 하면 바알, 그리고 또 뭐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그 출애굽의 사건들 정도 되겠죠. 근데 출애굽도 한번 보십시오. 그 한 나라에 있는 거대한 그 제사장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노바처럼 살았던 이 모세가 와가지고 지팡이 탁 던지고 얘기하고 하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합 왕 때 그 이세벨 그때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이 850명이 붙죠. 850명이 하루 종일 자위를 하면서 막 피를 내면서 온갖 쇼를 다 하면서 그 신을 불러들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렸던 그냥 한 노인네 같은 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가 와가지고 자 저기 재단에 쌓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왕창 부어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불이 나서 쓸어버리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깎아놓은 우상들,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해낼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인 실체인 사단과 그 졸개들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지, 깎아놓는 그 어떤 것과도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온 도시의 위험이 되는 큰 신전을 만들었건 아니면 조그만 내 손에 있는, 내 주머니에 포켓에 있는 뭐 부적 같은 것이건 다 헛것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다, 이것이지. 끝을 보게 되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끝을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당황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이 도로 인하여 소동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way, 더 길입니다.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 보니까 너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이 길 W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 포괄하는 이 개념이 이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지금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요, 이 모습들을요 도라고 표현한 것을 이후에도 몇 번 더 쓰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즉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당신의 삶이 참 적을 만들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마.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나태함이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유복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옆집이 불나고 막 잡초가 무성해도 내 집이 깨끗하면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요, 많은 곳에 공사하는 걸 봅니다. 길이 있는데 좁아요. 뭐 가죠. 적당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딱 막아버리고 한 1년, 2년 공사를 해버려요. 막 먼지 나고, 그리고 이 3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되고 그 1차선마저도 저쪽에서 올 땐 기다리고 이쪽에서 가고 하니까 이게 30분 걸리던 게 막 1시간만 걸리고 막 이런, 막 몇 달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뻥 뚫려버려요. 그냥 뻥 뚫리고 어떨 때는요, 위로 고가도로 해가지고 신호등이 하나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꽉 막혔던 그냥 그 만성 교통 체증이 그냥 확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먼지 때문에, 먼지가 무서워서 길을 안 닦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먼지가 나야 됩니다.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경계하고 끝을 본다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눈이 일어나야 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요, 꼭 반드시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우리 개인이 변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로 인해서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그 다음 세대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복음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뛰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가슴이 뛰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와 같이 거룩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동을 받지만 이 소동은 생명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력과 이 복음의 소동을 우리가 또한 사모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복음의 생명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수준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바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때에 제한되고 압박받는 이때에 복음이 활활 아버지 정말 타오르고 또한 저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에베소에 있었던 이 모습처럼 아버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고 우리를 인해서 이 세상에 소동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우리 그것을 아멘으로 아버지 화답하고 나가는 오늘 아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